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그 기쁨의 교제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였던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그 통곡했던 율법책의 내용은 그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고, 그의 신하들이 이제 훌다라는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훌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훌다가 질문하는 신하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정복당한 그 북이스라엘까지도 모두 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이 전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의 뜻을 이제 요시아가 훌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22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하자면 훌다가 요시아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알려주면서 더불어 요시아에게 전할 말도 훌다가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성전 수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아가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도 다 들었다고 이 훌다 선지자가 언급하는 부분이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자면 2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보시고 들었다고 요시아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훌다 선지자가 그 신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다 선지자가 요시아가 율법책 들은 것을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책의 말씀을 요시아가 들었을 때 통곡했던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 장면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훌다에게 그 상황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요시아에게 있다는 것을 이 훌다를 통해서 다시금 요시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훌다가 율법책의 그 의미를 물어온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더불어 말하기를 요시아가 율법책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요시아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이 라크 레바베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 앞에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해진 것입니다. 요시아의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약해진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마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요시야의 마음이 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고 합니다. 이 원어도 와티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낮아지다,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겸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는 그 자아를, 그 자신을 소멸하고 스스로 그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 요시야가 겸비하였다는 단어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시야의 태도를, 그 부드러워진 마음, 겸비하는 마음, 그 태도를 그렇게 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앞에 요시야가 그렇게 보였다고 훌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은혜를 하나 베푸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23장 나누기 전에 22장 마지막 부분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보지 않고 그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을 보는 것 자체, 그 심판을 겪는 것 자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자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훌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던 자, 이 요시야의 행동은 이제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개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방향 설정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즘 1타 강사들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강사들을 1타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업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보면 진짜 탁월합니다. 제가 수능을 본 지 거의 25년이 됐는데도 지금 들어도 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걸 지금 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제가 S대를 가지 않았을까 스스로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진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1타 이 강사분들이 선생님들이 잘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동기부여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그 내용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게끔 이 동기부여를 또 이분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1타 강사가 있고 여러 동기부여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영상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인생 전체는 마인드야 그냥 마인드.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죠. 하기 싫은 데만 이렇게 막 양치기로 이렇게 했던 애들도 좋은 대학을 갔겠지만 본질적으로 이걸 아는데 노력을 했던 애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갈리는 거야. 태도가 달라서 얘네들은. 그래서 그쪽이 확률이 더 높지. 아무래도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약간 훈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삶의 태도가 항상 그런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뭐적으로 남들보다 결과가 좋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거야 이 세상 자체가. 거기서 똘똘한 학력도 아니고 학벌 아니야. 빽 아니야. 아부 아니야. 뭐야? 태도야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제 뭐 이분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이제 세상의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태도, 이 무엇을 해도 이 마인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본질적인 그 접근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승재라는 선생님인데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그런 태도가 강화되고 살면서 강화되고 그가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그것이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저 일타 수학 강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태도가 이런 마인드 세팅이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그 질과 양 그것을 무엇이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요시아는 이 썩어 빠진 이스라엘의 신앙 태도를 싹 다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 할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헛된 것들로 채워놓았고 세워놓았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아몬이 그대로 답습했던 것을 완전 갈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조력자로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를 개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의 방향, 그 태도를 결정하는 동기부여를 이제 실행합니다. 구체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그 태도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막 공부를 막 하고 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요시아가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장 이제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지도자들을 또 모으는 것입니다. 주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그 성전 수리했던 곳 준비했던 곳 청결케 한 곳 그곳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이가 많건 적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책 약속의 책 그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했습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한 그 화목의 친밀한 관계로 지금 회복시키는 그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그 언약식을 하면서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일타 강사회처럼 공부를 막 하게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이제 쭉 계속 나타나는데 므낫세 때는 그 악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했는데 오늘은 또 요시아가 또 남유다에서 또 선한 왕으로 하나님 평가하셨는데 그 선한 일들을 구체적인 그 개혁의 일들을 오늘 언급합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모든 헛된 것들을 지금 소멸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들의 제된 것을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1월 성신을 섬겼던 것을 다 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불사르고 그 재를 아주 가루도 남지 않게 빻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의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 가운데 남창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그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헐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고 합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 그곳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또 이렇게 출애굽 이렇게 할 때 있었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게끔 지금 무교병을 먹으면서 깨달으라고 지금 제사장들, 산당에서 제사장들의 역할들, 잘못된 역할들을 했던 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 장소 도벳이란 장소는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도벳이란 장소는 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장소를 도벳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을 이렇게 소멸하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 골짜기 예루살렘 앞에 골짜기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이 지금 멸망의 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 때부터 산당을 짓고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겼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지금 오늘 없애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것을 섬기던 자들을 죽이고 그 해골로 거기에 채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했던 이 개혁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악들이 또 이만큼 많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아가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예언되어졌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질 때, 그때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의 두 곳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손이 굳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일들이 오늘 열왕기 23장에 이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면 열왕기 상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 때 사람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사람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시아가 이 더러워진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없애야 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의 통곡이 진짜였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아예 불태워 소멸시켜야 할 것들을 소멸시킨 후에 요시야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 23장의 21절을 보시면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실제 내용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고 뒤집고 없애고 불태우고 빻고 했던 것들은 이 언약의 실행을 위한 준비였을 뿐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제 그들이 요시아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압제와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지금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 사무엘의 때입니다. 이 사무엘 때 역대하에는 이 동일 본문에서 사무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요시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닌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이 요시아가 실행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장의 이 표현을 보면 성경은 이 요시아 왕의 이 고군분투를 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독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왕이라는 이 주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보자면 1절에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도 이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 왕이, 4절에 왕이, 10절에도 왕이, 14절에도 왕이, 16절에는 요시아가, 17절에 요시아가, 21절에 왕이, 24절에 요시아가 이렇게 요시아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엄청 적극적으로 완전 몰입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요시아의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시아의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저렇게 적극적이고 몰입하여서 올인하여서 저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요시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율법책을 듣고 훌다에게 율법책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안 후에 통곡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 알 듯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정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몇 안 남고 진멸당할 이 나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태였던 것이 요시아는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고 깨어진 상태임을,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요시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그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가 안타까워 여겼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굴복당해서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이 회복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가 작심했던 것입니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스라엘 왕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왕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릴 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으로 온전히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 연합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열왕기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김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친밀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통로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가운데 있도록 그런 통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율법책을 접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말씀을 듣고 그렇게나 그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역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깨달아 가장 먼저 했던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기준,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요시아가 실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순서 절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이었기에 그를 평가하기를 25절에도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시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나 목장에서나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을 기억하는 그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분명한 이 언약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기억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잘 설정해 보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기준으로 그 관계로 조정하고 수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워야 할 것은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명 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인하여서 몰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 요시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일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이 한 사람도 마음 다치는 일 없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그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요시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온전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기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시작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요시아처럼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